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19절부터 40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진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24 함께의 비밀을 누려라입니다. 내가 언약을 잡고 24의 비밀을 누릴 때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언약을 붙잡지 않고 그냥 내 문제에 함몰되어 있거나 혹은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 사실은 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숨은 응답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오늘 나의 현장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려면 24 함께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어떠한 방법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내용이에요.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에게 이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릴 때 여러분 내 현장 속에서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의 24를 점검하라. 여러분의 하루 중에 내 생각,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내가 다른 것에 자꾸 집착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 안 해도 될 일인데 자꾸 걱정하게 되는 뭔가 나의 잘못된 부분. 자녀도 마찬가지야. 자녀도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근본, 이 믿음이 없이 내가 오로지 그냥 내가 잘 키우려고 하면은 그렇게 신경 쓰게 맞고 자꾸만 자녀한테 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 막 해도 그냥 어디 내놓기 해도 불안하고 그냥 쫓아다녀야 되고. 근데 내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아이들을 뭐 혼자서 막 그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스케줄, 내 삶의 스케줄 속에 이 영적 비밀을 누리고 있는 시간표가 있는지 여러분 나의 24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 육아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있으면은 정신없이 하루가 쑥 지나가죠. 쑥 지나가다 보면은 이따가 뭐 해야지 하고서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의 스케줄 속에 내가 진짜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나의 24를 점검해야 되는데 나의 삶은 무엇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는지, 전도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것을 쫓겨가면서 육신의 것을 막 따라가는 삶이 아닌지, 내 삶의 중심이 무엇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는지 여러분 나의 24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냐, 나의 24가 자꾸만 육신으로 내가 집중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막 사람들한테 굳이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 원단의 이 강단의 이 말씀을 받았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영원한 응답으로의 전환이 되어지려면 첫 번째로 뭐냐,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24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즉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강단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으로 나의 문제가, 나의 오늘의 현실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게 말씀 속에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뭔가 짐작을 해서 나의 삶을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 스케줄을 속에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있으셔서 정말 이 언약으로 24 되어져서 영원한 응답으로 가는 전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비밀로 24 되셔야 돼. 기도의 비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보좌와 통하는 그 비밀이 소통되어져야 되죠. 여러분 기도, 왜 우리 777 기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얘기를 하냐면 자꾸 내 육신적인 기도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로 넘어가지 말고 진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음적인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777 기도가 나온 거지 다른 뭐 또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막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기도 잘하다가 막 딴 데로 걸어가요.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막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비밀로 24 하는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 이 삶 속에서 24 하는 진짜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이 비밀 속에 내가 24가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여러분 하루 중에 어떻게 깨어있는지 여러분들을 보시기 바라요. 나는 하루가 눈은 떠져 있는데 정신이 안 떠져 있는 경우가 많고 눈은 떴는데 내 몸만 떴어. 눈만 떴어. 막 생각이 저기 가 있고 내 영혼 절로 가 있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요셉은요, 요셉이 영적으로 깨어있다 보니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에 자신이 애굽으로 오게 된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감옥으로 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누명 쓰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이 속에서 내가 애굽으로 오게 된 이유, 절대 계획, 내가 총리가 된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러면요,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내게 왜 왔는지 미리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땠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맨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다니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바울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나중에는 예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는데, 이 바울이 완전히 영적인 전환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문이 막혔을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숨은 응답 마게도냐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영적으로 오늘 하루가 왜 깨어 있어야 되냐?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 내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을 볼 수 있는 이 형통의 비밀을 빨리 회복하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자. 기도 많이 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루 왼종일 말씀 안송 달달달 외우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의 말씀, 한 주의 말씀을 받더라도 그 말씀이 진짜 내 속에 완전히 뿌리 내려져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을 볼 수 있는 형통의 비밀을 빨리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자라는 거예요. 암송을 막 109절 하고요, 하루 왼종일 기도해도요, 자꾸만 이 영적으로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요, 문제하면 또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그러고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암송 많이 하고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나한테 문제 오네, 예수 없나 보다, 하나님 없나 보다,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말씀을 듣더라도 진짜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 24시 속으로 들어가서 내 삶 속에서 이 형통의 비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24 함께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냐? 오늘이라는 이 속에 이 숨겨진 이 응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왠지 나는 응답이 없는 삶인 것 같다. 내 삶을 보니까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 라는 분들은 빨리 회복하셔야 돼. 여러분 삶 속에 엄청난 세계복음할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진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내 자식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돌아오지? 내가 이렇게 나는 진짜 세계복음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경제의 축복을 안 주지? 남편도 그렇고 우리 막 답답한 일만 너무 많고. 여러분, 그게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남 속에 세계복음할 응답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의 삶. 이 요셉의 삶 속에 응답이 숨겨져 있었잖아요. 보이지 않았어요. 노예로 갔을 때
뭘 잘못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진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그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24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리며 와, 내 인생 끝났구나.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지라는 불평 불만을 섞이기 쉬운데, 노예로 끌려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 보고만 할 수 있는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많은 인맥을 쌓게 하시고요. 내가 누명을 써서 내가 감옥으로 갔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특별 감옥,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그런 감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들을 다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감옥으로 이 현장으로 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응답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봐요. 우리가 24 하나님과 함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오늘이라는 현실밖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린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육의 것들만 보이니까 왜 넘어질 수밖에 없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응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짜 것들에 자꾸 속게 되죠. 우리가 진짜로 이 요셉과 같이 24 하나님과 함께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오늘의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세계복음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세계복음화 한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비행기도 많이 타야 되지. 물론 영어도 준비해야 돼. 혼자 어렸을 때 랩런트 때 그 생각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물론 다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여러분, 나라는 오늘이라는 현장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현장 속에, 내 지역 현장 속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난 맨날 애만 키우고 있다고. 그 애가 세계복음화의 주의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계복음화 총리 같은 중지자 될 수 있잖아요. 몰라, 그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 여러분, 나의 삶 속에 그러면 숨겨져 있는 응답이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 속에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프로그램인데 돌싱모가 있어. 이제 돌싱들이 서로 모여서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남자랑 여자가, 요즘에 이거 남다리맥이라고 아세요? 근데 보니까 이 여자는 애가 한 명이 있어. 그리고 남자는 애가 없는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너무 괜찮아.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아들을 또 낳더라고요. 아들을 낳는데 둘이 결혼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 남자가 저는 애가 없으니까 별로 이제 애 있는 여자하고는 조금 교제하기 힘들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공개하기 전에 이 여자가 애가 있는지 몰랐어. 근데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한테 애가 있네. 근데 그 마음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쭉 보고 이제 애를 만나는데 이 애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고아원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크고 나서 자기가 친아빠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 가서 아버지 혈액형 보고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자기는 이 아이를 딱 본 순간 얘를 이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이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은요 거의 진짜 너무 잘 살더라고 둘이. 너무 잘 만났어. 근데 여자도 너무 서로 잘하고 그 아이가 그 딸이 원래 말이 되게 느렸어요. 여러 가지 상처도 있었겠지. 근데 이 남자 아빠 새아빠 만나면서 말이 막 트이고 애가 너무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고.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이 부부가 이 아빠가 고아원 출신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고아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와 같은 그 아이들을 품고 많이 헌신하고 사업도 하더라. 사업하면서 이 아이들을 많이 헌신하더라. 저 그거 보면서 와, 이 남자가 과거에 그런 아픔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 고아원 출신도 뭐 나랑 상관없는 인생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요 진짜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보고 진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발판으로 삼으면요 나를 통해 구원받을 자들이 너무 많아요. 맨 처음에는 문제만 딱 보고 하나님 왜 이런 문제 나에게 있습니까? 나의 그 남자를 맞아 내가 이렇게 왜 태어났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발판으로 삼으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나와 같은 문제를 살리라고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자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세계복음화의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위기처럼 보이는 그것도 결국에는 중요한 응답을 받을 기회가 되는 것이고 오늘의 여러 갈등 뭐 업의 현장에서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전도자로서 갱신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도 엄청 싸우잖아요. 그죠? 다 싸우잖아. 안 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갈등인데 어떤 때는 막 피 터지는 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딱 깨달아. 아이 그래 너나 나나 똑같지 뭐. 사람 뭐 거기서 거기지. 제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랑 막 통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막 맞다라고 생각하는 막 강조해. 근데 이 사람은 또 자기가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막 강조해. 또 이 사람도 내가 자기 입장에서의 헌신을 하는 거고 나도 내 입장에서의 헌신을 하는데 이게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야. 근데 결국엔 두 사람 다 노력하고 사는 건데 그죠? 결국엔 막 갈등이 막 그렇게 하루 왼종일 있어요. 막 일주일 되면 막 피 터진 싸움들 하고 기회 올 때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오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짜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갱신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진짜 나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려면 영적인 눈을 빨리 뜨셔야 돼요. 현실의 문제 속에 함몰되지 마시고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적 사실, 전도자들이 봐야 할 영적 사실. 요셉이 감옥으로 가고 노예로 끌려가는 건 맞고 진짜 맞지만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진실과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애굽 복음화 시대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영적 사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는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가 24 함께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이 망대를 빨리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무너뜨려야 되냐? 이 말씀에 이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빨리 무너뜨리셔야 돼요. 왜 집중 못하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했어요. 그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안에 복음보다 큰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거, 이게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 받고도 우리의 상태가 이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담겨지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삶 속으로 가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여러분, 이것을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려면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예배 속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영혼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우리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워낙에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는 아는데 진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먼저일까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할 일이 먼저예요. 내가 할 일. 그죠? 맞아요. 예배. 자꾸 이게 그러잖아요. 하루 중에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아이들 전 딱 재우면 막 눈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집이 초토화돼 있고, 요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이것도 해야 되고, 뭐 빨래도 뭐 건조기에서 다 돌려서 저 빨래 개에서 다 갖다 놔. 너무 많아. 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눈에 잘 못 봐요. 사실 내가 할 일을 다 끝내놔야 돼. 성격이 다 끝내놓고 앉아 있어야지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할 일을 다 안 해놓고 앉으면 자꾸 생각이 참 이래. 이게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거 내가 다 따라가면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내려놔야 돼. 여러분, 진짜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냐?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결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훈련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 먼저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는데 한 단어, 한 문장, 이거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잘 들으시겠지만 요거 빨리 붙잡으세요. 예배 딱 끝나면, 예배가 정리가 안 된다 싶으면 집에 가셔서 이거 반드시 잡으시고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 집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자는 척 하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자는 척 하면서 기도하시고, 진짜로 점심에는 아이들 다 이렇게 등원시키고 나서 여러분 진짜로 예배 드리시고, 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고, 밤에는 예배 드리시면서 진짜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도 정말 중요해요. 호흡이 호흡하시면서 진짜 여러분들의 이 깜빡깜빡하는
애 키우면서 죽은 나의 내 세포들을 빨리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하고 24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흑암의 망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나와 영적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게 하셔서 오늘 속에 숨겨져 있는 응답을 발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